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며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중보기도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18절 시작과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저자와 자신의 동력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나라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또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공격이 어떠한 공격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 지도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외롭게 만들고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고 거짓에 휘말리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가 양육하는 양을 꿰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지도자의 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맡은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 양들을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영적 지도자 개인의 경건이나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느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도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의 협력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너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벌을 서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실 한 구석에 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1시간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1시간이 무엇입니까? 20분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치를 보다가 선생님 안 보실 때 팔을 내렸다가 올리고 팔을 내렸다 올리고 하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팔을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팔을 내릴 때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아말렉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팔을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양팔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됐습니다. 네, 모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전쟁이 끝나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도와야 되고요, 그들의 팔을 붙들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보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성도들에게도조차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영적 지도자의 목양 사업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 모습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동력하며 서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은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이익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기복신앙은 복을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인데, 네, 한국 교회의 이 기복신앙이 비판을 받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복신앙이 자신만 복을 받고 자신이 잘 살게 되는 그것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복을 비는 것, 복을 받기 바라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너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민수기 6장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불신자들과 이렇게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고행도 하고요, 수행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하나둘씩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바짝 들어가 있는 이 힘을 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군데 한 군데 우리의 삶의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히브리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그 편지의 내용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기도가 서로를 붙들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들이 차고 넘쳐 흘러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